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정, 내 직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뜻이 성취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언젠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두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우리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자,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뭘까요? 천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8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모두가 같은 씨앗입니다. 이 농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아무 씨나 뿌리지 않아요. 씨를 잘 선별해서 좋은 씨앗만 땅에 뿌립니다. 자,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더란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짐에 싹을 틔웠지만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해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또 어떤 씨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가시와 덤불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더란 거죠.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더란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이 비밀을 설명해 주세요. 자, 이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서 나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완고한 마음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도,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나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튕겨나가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더란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옥상에 보면 이 배수로에 흙이 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날아들어서 싹을 틔웁니다. 대단한 생명력이죠. 그런데 콘크리트 위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강렬한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았으나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더란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실족하더란 거죠.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그는 온갖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길이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잡고 둘 다 움켜쥐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나눴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더란 거예요. 이러한 자는 천국의 열매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쟁기질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굳은 것들, 커다란 돌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또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는 천국 복음이 심겨지니 어떻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이곳에서 맛보고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완고하지는 않습니까? 돌밭과 같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쥐고 그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30%의 천국을, 또 어떤 이는 60%의 천국을, 또 어떤 이는 100%의 천국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 천국을 가질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마음에 찾아온 천국을 100%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가라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심을 때 이 천국 복음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도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원문에 보면 이 가라지는 자니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독보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독보리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밀과 구분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유해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패고 열매가 자라면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마치 이단과 같지 않습니까? 이단은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했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교리가 너무 복음적이어서 사람들이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이 달라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사는 길 같고 잘 되는 길 같고 성공하는 길 같지만 그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사단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천국을 키워가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가라지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이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패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가라지에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혹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가라지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천국을 이미 허락하셨거늘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여 혹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고집하여 때로는 우리의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30%, 60%, 100%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속에서 가라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 가라지들을 뽑아주시고 그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천국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